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음정력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몸을 쌌던 아마포만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인간들이 예수님의 몸만 보았지 예수님의 영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는데 예수님의 몸만 봤다면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 영을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임하셔서 태어나신 분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이 영이시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보았죠. 예수님의 몸만 보았지.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도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나 그거 찾아다닌 거예요. 예.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는 거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또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세요. 성령이 영을 낳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아야죠. 예수님이 영이면 예수님은 영이시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시구나. 하나님의 영. 그렇죠? 성령은 영을 하시니까 아버지.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봐야 영으로. 영으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의 눈. 인간들은 영의 눈이 있나요? 없죠. 몸이니까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봐도 아버지라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예수를 믿어도 아버지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예.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몸을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하나님 오신다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몸만 보니까. 하나님이 영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인 줄 몰랐잖아요. 예. 영을 보지 못하고 몸만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영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몰랐던 거야. 왜 인간들은 영을 보지 못하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를 한 거다. 왜? 예수님이 영이고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영이고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나 보았으면 아버지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주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아니했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모두 배신했던 것이죠. 예.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몹시 슬프게 우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아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 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마태복음 27장 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보고 믿으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답이에요. 예.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걸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 영을 볼 수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사시는 곳,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내게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성경에 써있으니까. 예. 그러나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한다면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안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성령 계시를 받았는데. 예. 왜냐하면 성령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지 않죠. 반드시 성령을 받되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이시니까 몸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있죠. 영은 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야. 자,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만 성령을 영으로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모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위로자 영어로는 comforter. 이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진리의 영.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인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성령님을 볼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있나요?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받아야만. 이게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 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 영인 동시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그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 몸이 죽으면 다 죽죠. 그죠? 예.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죠. 그러면
성령이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성령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몸은 생명이 아니다. 몸은 무익하다. 인간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몸이 생명이지 무슨 영이 생명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내가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성령을 생명으로 가죠? 그죠?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명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들리셨기에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 배반했던 거예요. 마지막 날 고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진 않으셨죠.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들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눈을 가져야만 영의 눈을 가져야만 예수님이 영이시네, 하나님이시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은 떠나가셔야 되네. 예수님이 빨리 가세요. 아버지께 가시면 누구를 보내요? 성령님. 성령을 보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시게 아버지께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에게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들리셔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만 들어도 좋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십자가 들으신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님 받았어요. 누구 받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독생자 주셨다 그런 거예요. 성님이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모든 병 고치시고 또 죽으면 다 부활시키고 그렇죠?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 모든 거 다 주시는 거. 우리 예수님 가서 멸망해요? 안 멸망하지 않죠. 예수님 우리 생명인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인데 뭐가 멸망을 해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끝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야 이거 봐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목적이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고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나나요? 하나도 없죠. 다 생명 없는 죽은 자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정답. 이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 예수님께 한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죠. 다 죽은 자들, 다 죽은 자. 다 죽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요, 인간들이요 다 죽은 자로 보여. 죄인이라면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살려내야지. 예? 죄인으로 안 보여요. 죄인으로. 예. 그럼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저 사람 얼마나 잘생겼나, 돈이 얼마나 있나, 얼마나 의로운가, 선악으로 판단하고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하잖아요. 집은 어디 사나, 뭐 차는 뭘 가지. 다 뭐만 봐요? 몸에 속한 것만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양반 저 생명이 없네, 성령님이 없네, 죽은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뭐의 대상이 돼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정죄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는 것을 선언하지 못하는 거. 왜? 꼭 가르치시는 분들도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죄 얼마나 졌나. 생명으로 봐야 된다는 생명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기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부활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로마서 8장 11절. 죽은 몸을 살려내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 성령 꼭 받아야 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여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러나 사람들은 뭘 믿죠? 아니. 그거 거짓말이야.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셔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생명 받아요? 못 받죠. 믿음이 다른 거거든요. 아니 죄 대신 갚으셨으니까 구원받는데 성령이 뭐로 받아? 그냥 그것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성령이 못 받잖아요. 그럼 부활해요? 못해요? 부활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오히려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 반드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라는 것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부활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예수님 기적 모든 걸 다 봤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도 병을 다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죠.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아니 다 그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놨죠. 부활하시고 나서 여기 다 와.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도 없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부활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기 전에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나서 아이고 진짜네. 예수님 하나님이시네. 왜 인간은 부활하나요? 인간이 어떻게 부활해요? 죽었으면 몸이 썩잖아요. 썩어놓으면 누가 일으켜요? 심장, 폐, 뇌, 사지 다 뭐죠? 몸은 날로 썩어.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있으면 다르죠. 영이 일어나 깨어 일어나거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 다 이제는 아주 마음을 놓고 예수님 전하다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으신 것 성령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절대 이제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 않죠. 여기는 죽었잖아요. 누가 살려내요? 살려낼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그냥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 이게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죄만 씻으려고 그러지 성령이 받을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라.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성령 생명이 있잖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냐하면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 생명 되셨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몸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성령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거든.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요 성령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여기질 않죠. 왜? 성령이 하나님의 몸인데 어떻게 우리 함부로 다루나요? 그게 성령 생명 됐네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이게 성령이만 남았잖아요. 영이잖아요. 그죠? 영은 죽음을 보나? 죽음을 보지라는 거예요. 사람들 아예 죽고 나서 안 죽어요. 그래.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아예 죽음을 보지라는 거. 이게 이제 죽으려고 이제 침상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영으로 태어난 자는 안 죽네 영이니까. 예. 몸은 죽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Never see the death. see 보지라는다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의 눈을 가졌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생명이니까.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사세요? 성령의 왕국 아버지 왕국 아버지께 갔네요. 그렇죠? 예수님 반드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몸을 부활시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부활이요 내가 너의 생명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성경에서 부활시키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하나님의 영 이제 하나님의 몸을 가진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예수님만 믿으면 선물로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믿질 않으니까.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못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나 가지고 있어. 그럼 가지는 거고.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성령이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셨다니까요. 주셨다니까. 믿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으로 받게 하려니라.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영전한 생명. 그럼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영전한 생명, 성령 생명으로 해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죠. 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만 믿잖아요. 영전한 생명 주신 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 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어.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는데 아니 죽어요. 그 예수님 말씀 믿은 거예요? 안 믿었죠. 예수님 말씀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네.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그러면 거짓말쟁이 믿어요? 여러분들?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만 크리스찬. 그럼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성령님을 가져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으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럼 뭐가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 신이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안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사도 바울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당연히 있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은 똑같잖아요. 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안 믿어? 너는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럼 몸이 죽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된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육신이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성령은 다시 태어나고 육신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뭐 성령만 남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뭐가 되세요? 감히 감히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으면 너 뭐야? 성령이잖아.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인간들은 뭐예요?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예수 십자가 대신 제가 부셨지. 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자신의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를 믿기만 했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인간들 영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니까 육체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을 받아야만 영이 생겨.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잖아요. 성령님,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성령님 받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럼 마귀 영 가지고 태어나나요? 이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면 마귀들 절대로 자기들이 죽는다고 믿지 않죠. 영이니까. 인간들은 죽는다고 믿잖아요. 몸이니까. 그래서 영이 없어. 아니,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그럼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있는데 왜 죽는다고 믿나요?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영이 없으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거짓말에 속는. 죽으면 귀신이 돼서 허공을 떠놀다가 제사밥 먹으러 온다. 다 헛소리죠. 다 헛소리. 이게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요 몸이 죽고 성령을 생명으로. 성령이면 성령님,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시지.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너희 영이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 아니야? 그 너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 돌 맞을 짓을 했죠. 이게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죠. 진리잖아요. 가만 보세요. 성령 받았고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아서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돌 맞을 짓을 한 게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서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절대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요. 하나님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세요. 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줘야 되는데 인간들이 아유 그거 어떻게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자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벌써 아니죠. 아니.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생명을 가져야 아버지께 가는데 제가 이단 같죠? 예. 저보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냐, 뭐 신천지냐, 어드인의 이단이냐.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나를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돌맞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 자기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도대체 믿질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나 믿었다는 날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왜 그래요?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에 관한 말씀.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잖아요. 그죠?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이 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성령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됐고 또 아버지가 됐죠.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을 낳아주신 아버지 다 하나예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 됐잖아요.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 영이시고 성령이 다 하나죠. 다 하나예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제는 몸도 신의 몸이 된 거예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인간이죠. 인간의 몸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죄가 아픈 것만 믿었으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이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영이 됐죠. 그러나 몸은 살아있어요. 이게 신의 몸이에요. 신의 몸. 신의 몸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몸을 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생명 성령 주셔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몸을 좀 사야 되겠는데 그래, 알았어. 내가 내 성령 줄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줘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사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니죠, 이제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 몸 줘서 성령 사온 게 되죠. 거래가 이루어진 거 십자가에서.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 덕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아이고, 신나라. 이제 하나님이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예배당 가서 예배 드시면 믿을 수 있나? 그거 다 이단이야, 이러겠죠. 자기들이 예배드리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열심히 설교하고 배우고 있는 거죠. 다 엉터리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도망가겠죠. 반드시 믿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된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고. 우리가 음식 먹잖아요. 그죠?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 생명이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누가 돌봐요? 이제는 예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병나무 고쳐주시고. 그러잖아요.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 기울어지고 벙어리 납병 환자 다 고치고 마비병 환자 고치고 혈루병 환자 고치고 못 고치시는 병이 없잖아요. 죽어요? 죽으면 부활시키고. 그래 예수님이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사태평한 거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멸망이라는 게 있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뭐 누가 도와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 다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셨잖아요.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죠. 예수님 부활시켰듯이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뭐 병 걸려도 별거 아니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죠. 몸도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라는 것을 알려면 주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이며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해서 또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면 어때요? 뭐, 저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 예. 성령의 열매 다 열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이게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쁨, 인간의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온유 인내 절제, 하나님의 온유 인내 절제, 하나님의 믿음, 친절, 좋으심,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이 9가지 열매가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보세요. 정말 그런가. 사도 바울에게 써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이란 믿음. 이 하나님이란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면. 그래서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다 주시는. 이게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몸이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몸. 이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 지금 인간들은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도 아니야 그냥 인간으로 살아.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님들이 막 탄생하는 거. 성령님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몸은 십자가 죽었고 예수님 성령 아버지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 양자 삼으시는 영.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이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그렇죠. 자식들이 상속하니까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잖아요. 그죠? 한 하나님,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 부활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몸이니까 당연히 부활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잖아.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요. 하나님이 저는 자식이에요. 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라고 그러셨는데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게 가짜야 가짜.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 자식이 아닌데.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한 아버지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으면 프로스에 던져 멸망당하는 거. 이게 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뭐만 믿었어요? 죄를 대신 갚으신 것만 믿었잖아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성령님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뭐예요? 신이요. 신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들리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신 것만 믿는 거.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말씀을 주신 목적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왜 말씀을 주시냐?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인간들은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씩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만 씻었기 때문에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성령입니다. 한 분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되 이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 서로 사랑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사랑하게 돼 있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인간인가요? 인간이 아니죠. 이제는 신이죠. 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그래서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성령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증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영에 대한 영을 증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뭐라 그러죠? 자신이 인간이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육체인데 어떻게 영을 증언하세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을.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당 갔는데 예배당에서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가짜 증인. 기껏 해봐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팔아먹고 도망간 저주하고 부인한 제자들 수준이라는 제자들 수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저도 몇십 년 다녔어요.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신부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 지금 설교 들어보세요. 누구의 설교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모두 뭐만 가르쳐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집니까? 신의 몸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는 거야. 구원을 받지 못하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다 신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근데 인간이요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안 믿네요.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이제? 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 성령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에요?
어? 그러면 하나님 인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이미 신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이미 신이죠. 태어나는 걸 이게 태어나는 걸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오로지 죄 씻는 것만 믿었으니까 죄만 씻어도 자식이 돼요. 죄만 씻어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이제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에서 성령에서 태어나야 된다. 예. 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모든 논란이 잠재워지는 걸 영과 육으로 나눴다. 예. 육체는 육체에서 태어나고 성령은 영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아니면 마귀 영을 받아서 마귀가 되든지 유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예, 한 번 태어났어요. 몸으로.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두 번 태어났다. 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예, 성령에서 태어나는 걸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지원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하. 물은 성령님. 당연하지.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예,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만 남았네. 아, 성령이니까 성령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나고. 아,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구나. 예, 예. 낙원은 하나님 왕국이잖아.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 영이 되어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 죄 아무리 씻어봐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속해 못 들어갔잖아요. 영의 세계가 달라. 살아가는 세계가 다른 거야. 몸의 세계, 영의 세계. 전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못 들어가요. 죄 아무리 용서받아보세요. 씻어보고, 뭐, 지고 가셨다고 믿고 다 해보세요. 영으로 태어나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돼. 믿고 싶지 않은, 예. 여러분들 국민학교 학생부. 얘들아, 숙제와 선생님 저는 산수는 싫은데요. 저는 산수 숙제 안 했네요. 안 해가면 어떻게 되죠? 혼나죠? 내가 믿기 싫다 그래서 안 믿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께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는데. 예, 자, 예.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몸을 먼저 만드셨죠. 예, 땅의 먼지로. 그리고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 예,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있잖아요.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숨을 내셨거든. 그 생명의 숨 성령이면 금방 알죠.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 따먹었죠? 선악과. 그거 따먹었어.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버렸죠. 떠나버렸어.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었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는 영이었는데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었죠. 영인데 이제 영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됐어요? 몸. 그 영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 그게 한 2000년 살다가 1000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왕국.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 우리 하나님에서 태어났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영의 세계에 사니까 이제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가 무슨 애를 낳아요? 아니죠. 경기도에 사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출하셨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도피한 상태죠. 피난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달리했죠. 세상을 달리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몸은 죽었잖아요. 몸이 죽으면 뭐라 그래? 우리가 세상을 달리했다. 우리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다른 세상에 사는 거죠. 예수님의 세상.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곧 떠날 거죠. 세상을 달렸거든.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달리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됐잖아요. 여러분 어딜 가나 이제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나. 그죠? 하나님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됐으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왕이죠. 어딜 가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왕이니까 이제 왕을 낳을 수가 있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주면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또 제사장 만드는. 왕이 왕을 만들고 제사장이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나 이제 왕국이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 아하,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리는 거죠.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 가시는 것보다 하나님 왕국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영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야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이 되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바뀌었죠. 육체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아버지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 영의 세계로 육체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에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 죄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구출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낫던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죄만 대신 갚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아직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이제 땅에서 통치하죠. 왜? 자, 어떻게 통치하나?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이야.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 주잖아요. 영원한 제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드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드리는 거예요. 자, 성령님 어떻게 드려요? 말씀만 주면 돼요. 그 요한 1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이미 가지고 있다. 라고 말 전하면 성령 받았네요. 그러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가졌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됐네요. 그 이분들이 다 왕과 제사장 됐네요. 야, 이거 금방 되네요. 금방 되네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 그게 전부 하나님이 돼버리면 이 세상이 전부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겠죠? 죽여요? 왜 죽여요? 싸워요? 왜 싸워요? 사랑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말하노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살과 피. 아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랑스럽게 나는 죄인이요 인간이요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여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은 상속자가 또 몸은 썩지 않아요. 썩는데 썩지 않아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지만 아직도 썩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럼 몸이 죽었다고 죽는다고 안 하죠.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예수님께서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사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잔다 그러지. 잠을 잔다. 그럼 잠을 자면 깨요 안 깨요? 반드시 깨게 돼 있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 잠에서 깨어야 되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 재림하시나 보다. 네 맞아요. 예수님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순식간에 다 변환되는 건 뭐야? 무슨 뜻이야?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야. 왜? 근데 우리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딱 떴어요. 나는 잠을 잔 것밖에 없는데 몸이 변화됐네. 이렇게 돼.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은
예,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있는 시간에 없는 시간에 없는 시간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자마자 부활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신의 몸이 되었으니까 죽는 몸이 아니고 잠자는 몸.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잠을 자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하는 거죠. 그죠? 아침이 되면 반드시 깨죠. 예. 그것이 바로 연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자 깨잖아요. 그 몸은 죽자마자 딱 깬 거예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는데 나는 잠을 자다 깼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시간은 다 달라도 마지막 날은 한 날이잖아요. 부활한다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요. 그날이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죠. 아이고 신나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새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죽어야 안 죽어? 이제 안 죽어요. 예.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변화되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예. 그래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힘은 율법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리 와라. 아이고 너 잘못했네. 너 오늘 지옥 가야겠네.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들 지옥에 보내나요? 아유 남의 자식은 보내도 내 자식은 안 보내. 그 율법을 적용해야 안 해요?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절대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따지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그래 상속자라 그러잖아요. 상속자. 그 율법을 따지지 않으면 율법을 따지지 않으면 죄를 따지지 않으니까 정죄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정죄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인간들은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예수님 대신 갚으셨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전한 생명이 있어 생명이 제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전한 생명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이게 죄를 받지 않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은 모두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면 죄를 정죄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율법 아래 벗어나는 거예요. 예. 왜? 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죄 짓는 거는. 뭐만 남았어요? 성님 죄 따져요? 성님 죄 졌어요? 하나님 죄 져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인데 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고 사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어떤 분들 그래도 죄 안 져요. 죄 안 져요. 죄 짓잖아요. 예. 그러는 거. 예. 그래요. 그러면은 죄를 졌다고 그럽시다. 근데 거기 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나도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만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죄인들을 보면 죄인이라 그래요? 아니죠. 죽은 자라 그러거든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죄를 정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자. 하나님의 생명이어서 구원하려고 하지 정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 길이 생겨 있네. 그 길이 또 뚫려 있구나.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예, 저는 죽은 자니까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을 정죄하는데 우리가 죄를 용서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뭐 죄 용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죄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대단하죠. 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는 영이기에 낙원에서 계속 살고 있으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죽자마자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을 상속받게 하여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이 썩지 않은 몸을 가져야 하나님 영을 상속받으니까 변화되어야 되겠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준 옷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지금 뭐 병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고 당하고 암에 걸리고 죽고. 예. 그 이제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신음하는 게 벗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입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내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야, 이거 진짜 괜찮네. 그죠? 그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니까 야 좋다. 벗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구나. 너무 좋잖아요. 예. 이게 지금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신음하는 것이 다 신음하고 살고 있어. 그러나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은 잠을 자자마자 깬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또 영으로 계속 거하시죠. 죽은 몸에는 예수님 안 계시거든요. 살아있는 몸에만 계시. 예수님은 영이시고 살아있는 몸에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잠자는 자들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이거 모르면 다 슬퍼하죠. 왜? 또 사실이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거 잠을 자도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우리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럼 우리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므로.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를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은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그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러워요? 그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남아있는 가 이제 휴거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선배님들이 계시네.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랩처 휴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의 몸이 죽는 날 부활하는 날이니까 죽는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휴거하는 날 이렇게 돼 있죠.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가졌잖아요. 영은 영원히 사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어. 그죠?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제 뭐 죽는 게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편안하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죽는 게 이득이. 죽고 나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바로 만나고 하나님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왜 뭐 슬퍼할 일이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왜? 사도 바울이 이미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미리 죽었어요. 미리. 인간의 몸이 죽어버렸죠. 이제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게 인간의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몸이 죽었고 신의 몸인데 실질적으로 신의 영혼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만 보기에 예수님의 영을 보지 못하고 이 인간들은 예수님의 영을 보지 못하잖아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만 보기에 예수님의 영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지 못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인간들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야 멸망을 당하지 않죠.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절대 떠나지 마. 아버지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내게서 드러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을 세례받기 전은 절대로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우리 임하시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 성령의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영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야, 하나님이시야 라고 증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있으신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다 육체잖아요. 몸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이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돼요? 안 돼요? 못 되죠.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만 가르쳐? 죄만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 증인이죠. 죄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 영은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영의 왕국 낙원에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정죄를 받지 않은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 받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정죄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없어. 그대로 가짜 증이네, 가짜 증인.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 그 자들만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증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구원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살고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당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도 그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어때요? 마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마음이 좀 붕 뜨는 것 같지 않아요? 바로 하늘나라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성경을 읽는 순간 어디 다른데? 예, 왜? 성경이 뭐예요? 아버지고 성령이시잖아요. 성경을 읽는 순간 벌써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으면 말씀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에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예,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가서 그거 배워봐야 인간의 교리 배워봐야 구원 못 받아요. 예, 성경 읽고 반드시 성경에서 직접 배워야 돼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셔야 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그 카톨릭에서 시작한 지금 이 기독교는 지금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도 카톨릭에서 결국 뿌리가 같은 뿌리예요. 어거스틴이 로마 황제 하고 이렇게 서로 결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을 튼튼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믹스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 다 사해줘. 다 지고 가셨어. 얼마나 기뻐요. 아무리 죄를 져도 그러니까 마피아가 막 나쁜 짓을 다 하고 들어와도 성당에 가서 신부가 이제 죄를 사했다 그러는데 용서돼. 그게 맞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종교로 탈바꿈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 가면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고 잘못 믿는 사람 대부분이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여서 신으로 만든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기독교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모두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 생명이 육체가 영으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인간이 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미리 죽여야 안 죽는 거예요. 미리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었겠어요? 그런 목사님이 없는데. 어느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부들, 목사들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배우고 졸업하고 가르치는 분들인데, 그런 이단? 어느 이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예. 그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저는 그게, 이게 성령께서 나한테 계시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봐도, 아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이상했는데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라는 말씀이 저를 탁 깨뜨린 거예요. 마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듯이. 아, 예수 믿는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 순간 제가 영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펼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전부 영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 받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이 내가 이 책에 많은 기적들을 쓰지 않고 기적들에 대해서 많이 기술하지 않았지만 이 글을 쓴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생명. 인간의 생명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반드시 가져야 돼. 하나님의 영,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말 똑같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